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나서 만약 죽게 된다면 너는 오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내지는 나한테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파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며 너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 때로는 분과 초까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못했을 때 너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새벽 이슬이 조금씩 쌓여서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보니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옷이 젖은 것은 몇 분, 몇 시, 몇 초에 네 옷이 젖었는지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그리고 만약 네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넌 그게 이슬이 아니고 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에 동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구원파의 구원의 확신, 그 시간과 초를 얘기하라는 것은 이처럼 터무니없는 말인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성취, 내지는 내 감정, 느낌,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단체,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대 중에 하나가 요즘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구원을 받을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고 못 박아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충성,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천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사랑반지라는 그런 짧은 일화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남자에게 반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반지를 끼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반지였던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이 반지가 세 개가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 세 명한테 다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반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세공사를 찾아가서 그 반지랑 똑같이 생긴 반지를 2개를 더 맞춰 아들들에게 각자 나눠줬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기가 받은 반지가 진짜 사랑 반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하다가 하루는 그것이 큰 다툼이 돼서 그 아들들은 재판장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진짜 반지가 무엇인지 재판장님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 얘기를 들은 그 재판장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재판장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다. 너희 중에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갈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받은 진짜 반지, 진짜 사랑 반지를 낀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네들의 삶을 보고 이 판결을 그때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느 날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떤 종교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경험이 구원의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반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 아들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그 하나는 우리의 노력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때로는 성격, 어떤 사람은 엄지발가락이 똑같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식성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닌 그저 저절로 되는 그런 DNA적인 습성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자녀와 그 사실을 모르는 자녀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좋은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의 그 근면함, 성실함,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담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녀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 때, 뭔가 실패했을 때, 뭔가 부족할 때 그 말은 우리에게 비수처럼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확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실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착하고 나쁘고 종교인이고 범죄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만 그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기쁨과 그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과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구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